지난 한 주간 특별히 전쟁 때문에 많이 심란하시죠. 전 세계에서 그렇지 않아도 전쟁이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가 추가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그들만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은 중동에서 터졌는데 타격은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금융시장도 막 다 패닉에 빠지고 또 여러 혼란과 어려움. 주유소도 오늘 오다 보니까 2,000원 정도를 찍고 있더라고요. 300원이 일주일 사이에 300~400원이 오른 것 같아요. 참 이게 경제에도 엄청난 파장이 있습니다. 이런 심란한 시기에,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또 전쟁도 터지고 이런 가운데 설교를 하게 됐잖아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그렇지, 교회도 전쟁터에 던져진 존재지라는 부분을 캐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전쟁터에 임하는 교회의 이미지, 즉 하나님의 군대 혹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전쟁에 참여하는 교회로서 이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쟁에, 어떻게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가를 같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총 3가지인데 첫 번째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 참여하는 교회. 네,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그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된 교회를 언급하기 전에 오늘 저자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강해야 된다. 강해야 되는데 그 강하게 되는 에너지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유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요. 내면이 강한 사람 아시죠?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뚝심을 가지고 딱 단단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의 군사들도 겉보기에는 다 총 들고 있고 군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 내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불안감에 떨고 있고 겁먹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옷만 입고 있는, 전투복만 입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들고 있는 총도 수전증 걸린 것처럼 막 떨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은혜로 인하여서 강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은혜라고 그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다. 다시 말해 예수 안에는 이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느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면 온통 예수 안에는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주님의 목숨을 받고 대신 살아날 만한 그런 인격과 신앙과 외모와 또 여러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전부 은혜예요. 내가 이 시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도,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우리가 신앙심이 깊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라온 지구촌교회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은혜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그 안에 깊이 있게 느껴지는 사람일수록 강한 사람이에요. 이 은혜가 그 사람의 섬김의 원동력이 되고 이 사람의 사역의 근거가 되는 사람일수록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원인으로 사역을 해요.
어떤 사람은 뭐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경쟁심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 받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받은 은혜에 감사해 사는 사람이 제일 강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목사님께 상담합니다. 목사님, 저 도저히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그만 사역해야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네, 쉬십시오. 편히 쉬십시오.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쉬라고 하니까 좀 쉬지 말고 좀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쉬라고 하니까 더 이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네, 쉬시고 그 부분은 하시던 분은 다른 분이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고백하기를, 목사님 그게 더 견디기 힘듭니다. 이분이 사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경쟁, 저분보다 더 복받고 싶고,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하는 그 마음이 없을 수야 없겠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주된 에너지원이었기 때문에 사역에 지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전쟁터에서 강한 군인으로 싸워야 되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내면과 자아를 가지셔야 됩니다. 딱 보면 흔들리지 않는 뚝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힘, 뭐 자식의 성공, 재산, 통장의 잔액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어깨가 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강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저 여러분들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디에 참여해야 될까요? 어떤 것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전쟁에서 참여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계승사역이라고 믿습니다. 계승사역에 참여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의 2절이 그 근거가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짧은 2절 본문 안에 네 가지의 단계로 계승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바로 이 서신을 쓴 바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으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두 번째 계승 사역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계승이 잘 됐는지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불렀지 않습니까? 아들. 그만큼 친밀함과 친숙함 그리고 관계의 깊이가 계승의 깊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해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치지 않죠. 오늘 사도 바울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서 시작된 계승 사역이 디모데에게 왔고 디모데에서 딱 멈춘 것이 아니라 어디로 흘러갑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성된 사람들에게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거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역을 계승시킨다는 거예요. 전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군대가 가진 특징이고 힘입니다. 사역은 리더십 그룹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 그룹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은 집사님들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은 계속돼야 돼요. 계속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목장과 목장을 통해서, 목장 안에서도 계속 배가 역사를 통해서 이게 전승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하고 강한 교회의 특징이고 성경적인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 계승사역. 그래서 사람 사역이 중요해요. 목사님, 저 지금 누군가 사람에게 신경 쓸 여유와 에너지와 힘이 없어요. 네, 그만큼 약해 있다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겨우 자기 자신만 챙기는 것 굉장히 약하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은 내가 아니라 나에게서 흘러넘치게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그래서 군대에서도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전쟁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전쟁에서 무기가 물론 지금은 무기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뭐 AI 드론으로 막 쏘고 그러니까 핵으로 쏘고. 근데 진짜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전우래요. 전우. 내가 어떤 사람과 싸우느냐. 그래서 전쟁에서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옆에 함께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고, 함께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보호해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래요. 전우가 진짜 중요해요. 이 사람 사역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 사역이 외톨이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지금 마음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겨우 저 혼자만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 계속 그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역은 옆으로 퍼져야 돼요. 계승돼 밑으로도 흘러내려야 돼요. 이 계승사역.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오신 분들 누가 오셨을까 이제 부의함도 정리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특이한 한 분이 계신 거예요. 누구냐면 무슨 유치원 제자. 이게 뭐지? 알고 보니까 어머니께서 30여 년 전에 유치원 사역을 하실 때 그때 가르침 받았던 유치원 학생이 기억을 하고 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우리가 여러분 유치원 시절 기억하십니까? 어린 시절 기억하세요? 그때 여러분을 따뜻하게 해주거나 사랑해준 그 누군가 선생님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지금까지 갖고 계십니까?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역이 얼마나 지냈던지 30년이 지난 다음에도 와서 제자라고. 네. 제가 서초동에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 교회가 이 선교원 사역을 한 30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은혜를 잊지 않고 교사로 들어와요. 또 커가지고. 그래서 교회 사역을 또 해요. 아이들을 또 키워요. 이 계승 사역이 되는 거예요. 계승 사역이. 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이끌어내는 것, 전달시키는 것. 이것이 진짜 강한 교회입니다. 정말 전쟁터에서 쉽게 쓰러지지 않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가 이 계승 사역이 특별히 복음의 계승 사역, 주님의 복음, 주님의 인격, 주님의 말씀 등등 이 아름다운 전통들과 복음적인 것들이 잘 계승되는 사람 사역이 풍성하고 잘 견고하게 정립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고난에 참여하라고 지금 초청을 하고 있어요. 이 고난. 그럼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목사님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님 믿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힘드냐고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어떤 종류의 고난일까요? 오늘 우리는 먼저 이 고난의 종류를 정의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본문 4절에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보시면 특별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얽매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얽매이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그물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그물 안에 갇혀가지고 수많은 물고기들과 함께 아무것도 못하고 겨우 숨만 꼴깍꼴깍 넘어갈 것처럼 꿈뻑꿈뻑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병사들은,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그리고 나를 그 믿음에서 자꾸 제한시키고 내 삶을 자꾸 폭을 축소시키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게 만들고 내가 무언가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무언가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얽매이게 하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걱정, 근심, 분주함, 여러 종류의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 등등. 무언가만 떠올리면 그냥 몸이 경직돼요. 생각도 굳어버려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섬김과 사역을 전혀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얽매이는 것, 그물에 나를 가둬버리는 것. 겨우 숨이나 꼴딱꼴딱 넘어갈 듯이 그렇게 숨 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내 삶과 내 사역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경직화시키고 가두는 무언가가 무엇이냐고요. 우리 자신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은 하지 못해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은 전부 여기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자꾸 나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꾸 나를 압박하고 겁주고 위축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와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내가 방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처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는 그 말에 내가 삶을 순종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난, 그래서 이 싸움과 싸워가는, 나를 얽매고 나를 압박하는, 내가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싸움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정의하는 고난입니다. 좋은 군사로서 군인이 되도록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내가 그것들과 싸워가면서 하루하루 싸워가면서 이겨나가는 과정이 고난의 과정입니다. 자존심과 싸워야 되죠. 열등감과 싸워야 되죠. 여러 종류의 것들과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적이 있지만 전쟁터에서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전쟁터에 없는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데일밴드입니다. 전쟁터에는 데일밴드 따위가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목숨의 경각이, 생명의 생명줄에 이런 싸움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겨우 스크래치 있다고, 어디 조금 찢어졌다고 밴드 붙이고 있을 여유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밴드를 찾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해져가지고 그물 안에서 나는 그냥 긁힌 것만 발라주세요 라고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싸웁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씨름하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라고 네 종류로 엄청난 마귀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는데, 마귀와 싸우기도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승산이 없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서겠냐고요. 데일밴드 따위는 그냥 치워버리고 강한 군사가 되는, 과거에 받은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너무 얽매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그 그물의 단단함,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더 강하게 힘입어서, 그 은혜의 힘을 강력하게 힘입어서 그물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물론 매일 승리할 수는 없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정의하는 것처럼 의인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넘어지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그 의인이. 의인은 그런 힘이 있어요.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 가지고 너무 상처받지, 너무 열등하고, 나 주님 저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저 또 실수했습니다. 여기에 그냥 너무 위축되지 말고 다시 일어나면 돼요. 십자가 능력 붙잡고, 복음의 능력, 성경의 능력, 복음의 능력 붙잡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7전 8기, 의인의 힘, 능력. 저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전했는데, 이 은혜로 강하도록, 은혜에 참여하고, 또 두 번째가 뭐였죠? 계승사역, 사람 사역, 이 계승사역, 그리고 마지막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전부 아우르는 적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목장교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장교회에서 우리 딴 거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나누거든요. 우리 안에 부족함을 채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 그거 나누잖아요. 안 나누세요? 그거 안 나누고 뭐 나누세요? 그거 나누잖아요.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역이 이 목장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끝납니까? 이 목장 사역 자체가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라고요. 송주영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가지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목자들이 같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목원들과 함께 나누고 목원들을 세우고, 또 목원들이 거기서 그칩니까? 서로 힘이 되고, 삼겹줄처럼, 지난주 말씀 삼겹줄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단단하게 오늘 제가 언급했던 2절 말씀에 근거하면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 삼겹줄이잖아요.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강하죠. 고난도 이겨내는 거예요. 얽매인 사람들에게, 나도 예전에 그런 문제에 얽매였었는데 이렇게 주님의 힘을 얻어서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도 나눌 수 있고, 또 서로 격려하는 기도 해줄 수도 있고, 힘을 내도록 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목장 사역 안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은혜가 서로 단단하게 만들죠. 계승 사역 있죠. 고난에 참여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잖아요. 이 목장 사역 안 하면 그러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가 이제 1학기 목장 사역을 지난주에 오픈하우스 개강했는데, 이 사역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진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교회로서 강하고 능동적이고, 또 복음과 중요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들을 지켜내는 그러한 힘을 가진 그런 강한 교회로서, 단단한 교회로서 라온 지구촌 교회가 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